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보살피시고 오늘도 복된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회개할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복된 하루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언제나 주의 손에 붙들린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언제나 기도함으로 이뤄 나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앙 성숙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세 부류의 호칭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아이들아, 또한 아비들아, 그리고 청년들아, 이렇게 세 부류를 나누어서 권면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신체적 연령으로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성숙의 단계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한번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깊어지고 성장하는 삶, 즉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교훈을 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구원받았다라는 한순간의 사건만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화라고 불리우는, 즉 신앙의 성숙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온전히 날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아이들을 향해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시작되는 단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는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젖을 필요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죄 용서 받았다는 기쁨 가운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성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우리가 그 상태를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 중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거듭났다라는 것이죠.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생명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작된 생명이 그대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생명이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겁니까? 점점 더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아비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앙의 두 번째 단계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았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리적으로 보면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화, 거룩의 길을 가는 삶,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자가 점점 죄를 죽이고 의에 살도록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단순히 구원받은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단계, 이것이 바로 아비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단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결국에는 이 말씀의 지식, 말씀의 지식이 우리에게 없다면 마치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우리 몸도 사실 이 그 뼈에 칼슘이 없으면은 골다공증이라는 이 병에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뼈가 약해져서 쉽게 부러지고 결국에는 그것이 그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상태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이겠죠. 마치 우리가 말씀의 지식이 없이 우리가 교인으로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영적 골다공증이 걸린 자와 같다. 그래서 작은 시험에도 어떻게 되냐면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만 생겨도 원망과 불평 그리고 좌절과 낙담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식이 있어야 신앙의 뼈대를 세우고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대요리 문답이라든지 소요리 문답이라든지 우리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이 성경의 지식을 저희들이 힘써 배우고 또 그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 우리가 전에는 느끼지 못하였고 깨닫지 못하였던 그러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를 우리가 깨달아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는 요한은 청년들에게 향한 권면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반드시 무엇을 수반하게 되냐면
영적 전쟁을 수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신앙이 시작되는 순간, 그리고 이제는 그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하여 자라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거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세상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청령된 성도는 말씀을 무기로 이 모든 것을 이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나 무엇으로 무장되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 특별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동안 계실 때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나타났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세 번의 시험 가운데서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 사탄의 미혹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도 뭐예요? 이 청년과 같이, 청년의 때는 어떤 때를 의미해요? 강한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을 보십시오. 보통 어느 때에 가게 됩니까? 어릴 때 가는 게 아니에요. 노인이 되었을 때 가는 게 아닙니다. 청년의 때에 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싸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도 바로 언제나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청년의 상태, 언제나 영적 경쟁을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을 계속해서 이루어 간다라는 것은 결국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다. 그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디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냐?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치러가면서 결국에는 무엇을 우리 마음에서 버리는 겁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점점 버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욕과 자랑은 지나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도 나오지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결국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또한 그토록 우리가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여긴 것들은 결국에는 다 없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고 사는 자들이 바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자라나야 합니다. 반드시 자라나야 돼요. 사람마다 그 속도는 다를 수 있지만 반드시 자라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단계에서는 복음을 붙잡는 자가 되어지고, 아비의 단계에서는 말씀의 지식에 깊어지는 단계가 되며, 청년의 단계에서는 말씀으로 무장하여 마귀를 무찌르는 그러한 신앙으로 저희들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화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를 위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한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러한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길을 언제나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